셰익스피어의 비극은 흔히 성격의 비극이라고 불립니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을 운명의 비극이라고 부르는 것과 대비를 이룹니다. 그리스 비극 속의 주인공이 운명에 의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과는 달리 셰익스피어의 비극의 주인공들은 스스로의 성격적 결함으로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극적 결함을 고대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부릅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속 하마르티아는 인간의 본성에 뿌리박고 있는 나약함과 추함이었습니다. 햄릿의 망설임, 맥베스의 탐욕, 리오 왕의 자만, 오셀로의 의심 등이 그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가장 빈번히 드러나는 인간의 비극적 결함을 슈브리스라고 불리우는 어리석은 자만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자만은 패망의 선봉이란 구절이 나옵니다. 무수한 인간의 성격적 결함들은 오늘의 우리에게서도 똑같이 반복되지요. 작은 성공에 만족하여 자만심에 빠지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의심하고 배신하고 파괴하는 행위들도 과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게 셰익스피어의 비극들은 오늘의 우리에게 피해야 할 인간 본성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 예술론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책 시학에서 비극의 목적은 연민과 공포의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궁극적인 감정의 정화, 즉 카타르시스를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행에 빠진 인물에 대한 연민, 그리고 그의 불행이 내게도 있을 수 있다는 공포의 감정이 비극을 통해 순화되고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래로 비극의 주인공들은 왕후 장상의 고귀한 신분을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불행의 나락으로 빠질 때 그 비극감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데카시부스 효과라고 부릅니다. 관객들은 그 비극의 주인공과 감정을 이입하고 그의 감정을 함께 공유하면서 마침내 그 감정에서 벗어나 안도감과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극은 단지 슬픔과 고통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비극은 고통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슬픈 것과 비극적인 것을 구분합니다. 주인공이 마주친 겪지 않아도 될 운명, 비극적 결함은 주인공의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는 신중심의 세계였습니다. 사람들은 신이 창조한 정연한 우주의 질서를 믿었고 신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의 위계를 신봉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계에서는 왕이, 동물계에서는 사자가, 식물계에서는 장미, 새 중에서는 독수리, 그리고 광물계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존재의 사슬에서 가장 꼭대기를 차지했던 것이죠. 이렇게 수직적인 위계의 좌표는 수평적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왕의 상징은 사자와 독수리가 되고 왕의 문장에 장미가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듯 신의 섭리에 의해 만들어진 정연한 질서의 체계를 파괴하는 것, 그것이 중세가 얘기하는 죄의 개념이었습니다. 맥베스는 왕을 죽임으로써 그 자체로 살인의 죄를 저지른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이 부여한 왕권의 질서를 파괴한 종교적 죄를 아울러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리오 왕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위임받은 왕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고 마음대로 영토를 분할하여 딸들에게 나누어주는 자만의 모습을 보였고 그것은 질서의 파괴의 다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종종 잔인성의 비극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모두가 선악의 구분 없이 죽음을 맞기 때문입니다. 햄릿에서 형을 죽인 클라우디우스 왕뿐만 아니라 햄릿의 어머니 거트루드, 햄릿이 사랑했던 오피리어, 그녀의 아버지와 오빠, 그리고 마침내 햄릿 자신도 죽음을 맞습니다. 권선징악이라는 시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햄릿은 인간 세상의 복수를 통해 정의를 세우려 하지만 파괴된 질서에 대한 하늘의 형벌은 질서를 파괴한 클라우디우스를 넘어서 햄릿에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 속의 고통과 죽음은 단지 슬프고 안타까운 세속의 감정만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통해 더 큰 도덕적 질서의 회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셰익스피어의 비극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적 결함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때론 욕심으로, 때론 시기심과 자만으로 그렇게 피폐해 갑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때론 절망하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비극은 그저 슬퍼함으로써 끝을 맺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또 다른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읽으며 오늘의 삶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의 작품들 속에서 피어난 아픈 깨달음 때문입니다. 맥베스의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Ouch, ouch, brief candle. Life is but a walking shadow, a poor player that struts and frets his hours upon the stage and then is heard no more. Life is a tale told by an idiot, full of sound and fury, but signifying nothing. 꺼져라, 꺼져라, 작은 촛불이여. 인생은 단지 걸어가는 그림자, 가련한 배우. 주어진 시간 동안 무대 위에서 으스대고 안달하다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는. 인생은 이야기, 바보들의 이야기. 아우성과 분노로 가득하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는.